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과 연결시키죠. 근데 구원은 그냥 딱 떨어지는 어떤 복권 당첨과 같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입양의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친구 목사 가정에서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사실 미혼모가 아이를 낳다가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버려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서 목사님 가정에서 아이를 입양했어요. 아니, 어떻게 입양을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평생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내가 말로 이야기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해서 입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입양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이 아이는 키울 수가 없어서 낳았던 엄마가 자기를 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목사님 가정의 아들로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칭의예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집에 새롭게 입양이 돼 그 집에서 아이들이 됐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계속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이 성화예요. 어렵게 설명을 되어진 신학적인 용어이지만 영어로 이야기하면 sanctification,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신이신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서 점점 이렇게 바꾸어져 가고 또 이렇게 아름다워져 가고 어떤 신앙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전 생애를 총괄해서 주어지는 개념이 성화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하면 옛날에 우리가 동화 가운데 거지 왕자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거지였어요. 그런데 왕의 눈에 들어서 이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그리고 왕궁에 들어왔네요. 그때부터 이제 왕의 아들인 왕자가 된 거예요. 이게 아까 설명한 칭의라고 하는, 너는 이제부터 나의 아들 왕자야. 그런데 이 아이가 밖에서 거지 생활하고 깡통 차고 다니고 남의 물건 훔치고 때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아이는 발로 차고 이렇게 막 시장통에서 막 살았던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왕궁에 와서 이제 왕자가 되었으면 왕자로서 가져야 되는 품위도 갖춰야 되고 품격도 갖춰야 되고 또 지켜야 될 왕실의 법도도 지켜가야 되잖아요. 이것을 하나씩 배워서 자기 몸에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성화 그 다음 단계의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견인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견인을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를 엄마가 한밤중에 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이의 기저귀가 축축한지 배가 고픈지 물이 마시고 싶은지 돌보잖아요. 이게 견인이라고 하는 용어로, 어려운 용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목자라고 하는 메타포를 사용해서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늘 많은 것을 준비해 주신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차원은, 이거는 하나님의 차원이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와요. 또 기독교가 초기에 시작됐던 상황 가운데는 로마 시대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이 견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의 차원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오고 이때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인간 차원에서는 견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모임이나 어떤 교회 모임에 나오신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